매일 말씀 묵상. 오늘 11월 10일 읽을 말씀 열왕기하 23장, 요엘서 2장, 시편 142편, 그리고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또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 가만히 나의 문제를 살펴보면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해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찾으면 좋죠. 근데 찾지 못할 때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런 문제를 겪는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어디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되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찾는 것.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한다라면, 곧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자, 먼저 열왕기하 23장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정말 훌륭하게 요시야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그 우상에서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시야 왕이 죽죠. 30절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인간 생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죽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을 하였을지라도 이제 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아버지가 개혁한 훌륭한 일을 다시 우상을 섬기게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다는 것.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었고 그러지 못할 상황이 전개가 되어졌었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부모님, 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영향을 받습니다. 좋든 나쁘든. 뭐 좋은 쪽으로만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정말 최고로, 내가 가장 사모하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응답을 듣고 나의 문제를,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그 제사장 되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 되어지는 것, 어떤 제비 뽑고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제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이루어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그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한 그 아들이 순종하였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구원의 길이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다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그 일의 배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행하는 그러한 어떤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어서 요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고통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슬퍼하지 말고 오직 옷을 찢으며 그 어떤 좌절감에 머물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찢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잊은비와 이른비와 늦은비로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삶의 문제를 당할 때 슬퍼하며 애통하며 정말 좌절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죠.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슬퍼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모든 삶의 우리들의 문제의 중심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게 하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주실 것이다. 시편 142편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하나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바로 이거죠.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모든 것의 중심인 뒤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 정말 무엇보다도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다른 것을 좋아하는, 다른 것에 얽매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지혜를 얻어 정말 이 삶을 이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과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